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캠페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그 캠페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말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 캠페인으로 내세운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즉 그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핵심이 그거였던 것을 끌고 가서 그렇게 승리했던 경험이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한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문제들이 많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낙담이 될까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더 많이 부흥하지 않을까요? 잘 풀리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은, 나는, 우리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집약해서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도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졌습니다. 그 도미니카에 있는 IT 난민들, 그 사람들의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된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봉사자와 후원교회와 물질과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선교든 교회든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들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유지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선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손에 잡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채워두고 모든 것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든 조직이고 성령에 붙들려 끌려가는, 이끌림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그 바람이 불어오면 숨이 돌아오는 계절이란 이야기로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 바람이 누구입니까? 그 결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 그런 방식은 많은 경우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여기 나오고 있죠.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에게는 이 오순절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던 날 49일이 지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적으로 지키던 날이었지만, 절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때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성령을 만난, 성령님이 임한 날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지키던 오순절은 그냥 일상적인 날이었지만 그날을 이제 특별하게 되는 때가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을 이제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날로 정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획하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가라고 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성령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었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 위로부터 임했다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뜨겁게 방언을 억지로 해야 돼서, 아니면 뜨겁게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에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하늘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바람이라는 것으로 성령을 소개했는데, 사실은 여기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바람이다라고 정리하진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무언가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보다 더 신비한 방식으로 성령님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도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뒤에 화면을 보시면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이렇게 장식을 하신 걸 텐데, 저렇게 불의 혀처럼 어떤 무언가 뜨거움, 그런데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 그렇게 그 규격에 맞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고 신비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2절 말씀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할 때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쓰인 그 하나님의 생기, 숨,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바람같이 임했다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방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호흡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죠. 또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의 혀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절대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 내 삶에 다시는 큰 변화는 있을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어, 막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IT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IT는 지금 정부가 무너져 있는 상태죠.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죽은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거기 지금 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갱단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죠. 갱단끼리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도미니카로 그들이 도망 나와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들을 이제 신분을 주지 않아서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지금 우리가 가서 본 것처럼, 목격한 것처럼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텐데요. 성령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갈라져 임하는 불이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나와서 하는데, 일단 이 불의 혀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재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 구약 성경 내내 그 불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불의 혀처럼 임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불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누구도 거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불로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로운 언약에서는 성령이 마음판에 새겨진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돌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분배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나뉠 때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포도주가 여러 잔에 나뉠 때 그 포도주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나뉠 때, 갈라져서 나뉠 때 그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불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숯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덩어리에 숯이 있을 때 여러분, 불이 이제 잘 붙으면 굉장히 뜨거운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 이 차콜이 이제 불이 막 붙었을 때 그때 그것들을 하나씩 빼서 다른 곳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움이 하나하나가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선지자나 그런 이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불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대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중에 잠깐 보시겠지만 이 뜨거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뜨겁게 불로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아주 물처럼 시원한 것을 원하시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지성이 더 확대하게 임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그렇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결을 살려서,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지만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정리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성령님은 각 사람의 위에 갈라져 임하는 불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고요. 세 번째, 성령은 어제 못하던 새로운 말을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어제 못하던 말을,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들이 성령 충만했지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요. 근데 그들이 하지 않던 언어였습니다. 방언일 수도 있고 무언가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죠.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어를 가만히 보시면, 주체를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막 나오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2장 4절을 봤는데 우리가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듣고서는 그 더 서로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중남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전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뭐 중국어로 우리가 크레올 우리 IT 사람들이 말하는 크레올로 스페니쉬로 우리가 막 말할 때 그들이 막 그렇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막 뭔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 기대감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를 잘 표현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좀 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슨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말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막 능력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막 갑자기 막 바뀌어서 복음을 막 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저 사람이 10마디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말은요, 꼭 어떤 방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안 하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미안하다. 평생 하지 않던 말,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평생 안 하던 말이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면은 평소 안 하시던 말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종종 생각해보고 많은 경우 그분들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안 하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끝에 가서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지방의 말로 무언가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말들의 끝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예수님 믿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너를 이렇게 변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전에 안 하던 말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신 방식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두 명의 인물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이전에 안 하던 말을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 중 한 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인물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그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또 그 분이 천재, 그 철학자였습니다. 이 파스칼이 죽었을 때, 가슴 한 면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어떤 종이, 가죽으로 된 그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뜯어 보니까 이 사람이, 파스칼이 자기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경험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여기 적혔습니다. 나중에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텐데요, 이 파스칼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천재적인 수학자,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 어떤 날 밤에 성령 하나님을 밤에 뜨겁게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이걸 붙이고 다녔고, 그가 기독교적으로 그 묵상하면서 쓴 책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팡세라는 책이 남아있죠. 그 책은 지금도 중요한 고전으로 남아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기도 하지요. 옥스퍼드대의 유명한 그 철학자이고 그 사상가이고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랑 이런 사람들과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 C.S. 루이스는 오래전부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톨킨과 그를 둘러싼 몇몇의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눴지만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조금씩 설득력을 좀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몇 년간 이런 것을 연구한 뒤에 그 영국이 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라디오 방송으로 이럴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한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아마 영국에서 가장 맥 빠진 회심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이 차에서 돌아오다가 그냥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뜨거운 체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한테는 맥 빠진 모습으로 그냥 툭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진적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보죠. 제자들, BC와 AD로 나뉘는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뉘죠. BC와 AD 뭐로 나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사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주가 오신 이후, 라틴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봤지만 맥 빠진 제자들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화가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기독교가 힘이 생겨서 어떻게 역사를 나누는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님을 만나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